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근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전함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번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되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저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은총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듬 학생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마음의 안식이 생깁니다. 결국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살다 보면 정말로 삶이 달리 보이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셔서 삶의 위로를 힘들 때마다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언제나 주님이 저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주님이 선택하는 대로 인간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제 또래인 청소년들이 학업으로만 승부하는 현실 때문에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공부만이 답이라기보다는 뭐든지 해보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파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 기억하시네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면 지난주 설교 본문까지 기억하시나요? 좀 컨닝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체포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말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기 무섭게 그토록 감격하며 감동했던 군중들은 하나둘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객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던 성전 광장 안에 성전은 다 텅 빈 채 주님 홀로 남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등 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느꼈을 배신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실로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그 이기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절망하기 십상인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어디로 가셨죠? 감람산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감람산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은 어디라고 했죠?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했죠. 감람산 언저리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 했죠?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겟셋마네는 감람산의 가장 흔한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즉 그 나무에서 열리는 올리브 열매로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겟셋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 인생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마치 기름을 짜듯 당신의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자,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날이 밝자마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백성들 역시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어제 저녁 주님을 나몰라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사람들, 지극히 이기적인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간들,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을 잤겠죠. 그리고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마 아침도 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뻔뻔하게 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무엇인가 얻기만 하려는 추한 인간의 몰골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야, 또 왔어? 또 왜 왔니? 무엇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꾸짖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신 또한 참 교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모습 보니까 싹수가 노래. 너는 보아하니까 틀렸어. 라고 그런 식으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다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의 그 열심을 보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격한 감정으로 언성을 높이듯 꾸짖듯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를 낼 때도 있었죠. 진리를 외칠 때도 있긴 했습니다.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인 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신했던 한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분히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일 수 있고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고성으로 꾸짖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주님께서는 평상시와 똑같은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지않아서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온 성의를 쏟아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훗날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주역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온 백성들 중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들어가라는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참 교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처럼 참 교사일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속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넌 안 돼, 넌 글렀어, 넌 틀렸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길을 꺾으시거나 가능성을 부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질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라고 찬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요 참 교사가 아니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평생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평생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핍박하면서 죽이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어찌 그토록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자 복음의 순교자이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모두 참 교사이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한 반드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참 교사이신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본받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쫓아서 참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주님을 쫓아 참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사가 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의 교사가 되라는 것으로 당신의 마지막 명령을 대신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남에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진정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르침을 통해서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것이 실제화가 됩니다. 지식 또한 살아있는 힘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친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짜 교사, 참된 교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절날,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 부활절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갑자기 고개를 쳐든 이 소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양팔을 쫙 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만큼.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머리를 뚝 떨어뜨리며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신 겁니다. 실로 위대한 시청각 교육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직접 가르치면서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용서를 가르치면서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감내하기까지 그 용서를 실행하지 않는 한 내가 용서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방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한 진리의 생명력을 얻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입니다. 그 길만이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여러분 다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스스로 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극히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이분이 활동한 지역은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교황청의 예수회에서 파견된 그런 수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일평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단지 실천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7,500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96만 명의 환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4만 7천여 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1,600명의 고아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연약하고 작은 여인에 불과했던 테레사는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교사에 의한 교육의 결과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역사하신 참 교사이신 주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향한 교사가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569장이네요. 569장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리가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걸로 자유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지금 나옵니다. 선한 목자 우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비천한 이 죄인을 위해 참된 교사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주님을 부정하던 그 배신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꾸짖는 대신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시며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았건만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위한 참된 교사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이란 교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사람을 부정하기보다 격려하는 교사,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교사,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교사,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사,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삶을 보여주는 참 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넉넉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교사이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위한 진리의 교사, 사랑의 교사, 복음의 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